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이제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그치지 않고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추격해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계속 떠돌이 신세, 도망자의 신세로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두 번이나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해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망을 다닌 겁니다.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내가 너 안 쫓아간다, 다시 내가 안 그럴게, 그러고 나서 그 마음속에는 언제 그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자꾸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그를 더 나쁜 생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좋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좋은 것이 넘쳐나게 만드는데, 동시에 나쁜 생각을 하면 이 나쁜 생각이 나를 막 생각 속에 끌어 집어넣어서 나를 파괴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온갖 잘못된 것으로 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쭉만 해서 나쁜 생각은 몰아내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성이고 창조이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1,200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나눠져 갖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기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요. 믿는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을 성령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별로 제대로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남북관계는 더 비틀려 있고,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패싸움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주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왕이 쳐다오니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어디 있어도 쫓아오니 내가 이웃 나라로 잠시 피신해 있어야 되겠다. 다윗이 망명을 생각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내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언제고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지 모르니 내가 적국이지만 블레셋으로 피신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결정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한 게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면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내가 이러다 잡혀 죽겠네,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턱부덕 넘어갑니다. 2절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적국의 땅으로 넘어가서 그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블레셋에 5성읍이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 도시 중에 이 가드로 가서 피신해 있습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여기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빠져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적국의 땅으로 건너가서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가멜 여자 아빌갈과 함께 하였더니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다 피신하니까 왕에게 가서 늘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느 사람이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아예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말 듣고서야 사울왕이 다윗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자세로 이와 같이 말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에게 가서 난 당신의 종과 같으니까 나에게 거처할 곳을 하나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래서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경계선에 있는 시글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생길 때 자기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느라고 경계선에 있는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결국 이 시글락 땅은 이후로 유다의 땅이 되고 맙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가서 비굴하게 구하여서 거하게 된 땅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땅이 유다 나라의 땅이 되어서 한 백성의 땅이 영토가 확장된 것입니다. 1년 4개월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의 속임수에 대해서 20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굴 사람 기르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옛적부터 술과 애굽으로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주인이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치는데 구술 사람, 기르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침노해서 그들을 점령합니다.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것을 기르사 아멜렉 사람을 한 사람 남겨두지 다 진멸했습니다. 아멜렉 기억하십니까? 아멜렉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아멜렉이 뒤에서 좀 피곤하고 지쳐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아멜렉 군대를 처음 물리치는데 우리에게 꼭 뒤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열심히 살아줄 때 공격하는 아멜렉이 있습니다. 아코논 수마귀는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성격을 잘 다루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글로 아멜렉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또 화내게 하고 또 화내게 하고 또 화내게 만듭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그 아멜렉이 자꾸 돈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합니다.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언지를 이 아멜렉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아멜렉이 늘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술에 약한 사람은 술의 아멜렉으로 쳐들어오고 도박에 약한 사람은 도박의 아멜렉으로 쳐들어오고 약점을 보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아멜렉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멸했어요. 한 사람 살리지 않고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그 백성 사람들 원주민을 다 죽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백성과 함께 어울려서 너희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린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는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우리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의 모습을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시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아기스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고 물건을 탈취해서 가져온 것을 보고 오늘 누구와 싸웠느냐? 그러니까 유다 남쪽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을 쳐서 그것을 이 네겝은 남방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을 쳐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빼앗아 왔습니다. 그 유다 남쪽 지역은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말렉을 치고 이쪽에 있는 부족을 쳤다고 하면
아기스가 자기를 언제가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로 생각할 테니까 거짓말한 것입니다. 11절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우리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다 진멸하고 가서 거짓말을 말한 것은, 그렇지 않고 그랬다가는 이 다윗이 칼을 우리에게 겨눌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거나 한 그러한 생각을 할까봐 완전히 진멸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 그 말을 아기스가 믿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이 거짓말한 것을 믿고 이제 자기 동족을 쳐서 이렇게 진멸하고 왔으니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원수가 돼서 내 부하로 있겠구나 하고 안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2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좋았는데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친 거를 모르고 그랬는데 블레셋에서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자 하는 때에 다윗이 그들의 적이 된 것을 알고 서로 착각하고 넌 나랑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같이 가자 부른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이르시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내 옆에서 내 경호대장이 되라.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 아주 다윗이 장수인 것을 알고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워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 장군이 나가면 그 옆에서 장군을 지키는 호위 군사가 있는데 그 호위 군사의 대표되는 자리에 네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나를 지키고 저들과 싸워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꼼짝없이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고 꼼짝없이 동족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그 대가를 우리가 다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그 뒷부분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 많이 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둘째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뜻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환경을 바꿔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께 옹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내 편한 대로 결정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함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